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동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교회 소식 내일 모레부터 이틀 동안 지역사랑 섬김의 사역이 있습니다. 특별히 첫째 날, 둘째 날 이제 구별돼서 사역을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틀 동안 계속 하는 것은 그 이미용 커트하고 염색하고 그리고 그 가족사진 촬영을 합니다. 얼마나 홍보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다고 하긴 했는데 내일까지 남은 기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또 교회에 나오는 또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용도 이제 원래 두 분이 오시기로 했었는데 한 분이 갑자기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이제 한 분만 오시게 됐는데 제가 이제 전화를 했더니 오늘 또 전화가 왔어요. 한 분을 또 구했대요. 그래서 둘이 오신대요. 이미용 커트가. 그래서 염색 그리고 가족 사진도 잘 이렇게 고민해서 주변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오면 좋겠지만 교회 다니는 분들 다 계신 교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하시고 주일날 광고드렸던 것처럼 우리 목포나 광주에 계신 지체들은 주일날 오셔서 사진을 촬영하시면 됩니다. 가족 사진을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또 이제 교회 주변 이 지붕에 테두리 이제 공사가 있어요. 공사도 뭐 큰 공사는 아니지만은 아침부터 오셔서 이제 공사하실 텐데 안전하게 잘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할렐루야 목포 광주 오늘 또 이렇게 한 자리에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랑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광주하고 목포도 반갑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오늘 봉독해야 되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한 주의 영광을 보는 복을 받으라. 영원한 주의 영광을 보는 복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제는 가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항상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이렇게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요단 동편으로 오셨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거쳐서 보통 예루살렘으로 가셨죠. 아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코스가 그 코스 같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거기에 바로 위에 갈릴리 지역 있고 바로 밑에가 사마리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셨다 했을 때 아마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가는 그런 어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그 나병 걸린 10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큰 소리로 멀리서 접촉하면 안 되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그 가는 도중에
그 10명의 병이 다 나서버렸어요. 그때 그 중에 10명 중에 한 9명이 자기가 병 난 것을, 자기만 난 게 아니죠. 나머지 9명은 다 나섰는데 자기 병난을 알고서 그가 큰 소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감사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야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왜 이방인이 너만 낫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아마 그 말씀의 대목에서 그러면서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한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다. 온전케 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마음 한구석에 굉장히 섭섭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10명을 다 고쳐줬는데 왜 너 혼자만 왔느냐. 이렇게 왜 너 혼자만 영광을 돌리러 돌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범사에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마치 로마서 1장 18절에 나오는 어떤 그런 불신자들의 일반적인 어떤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저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곳이 그들에게 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죠. 어쩌면은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을 빼고는 어쩌면은 나머지 9명은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되 그들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돌아왔다고 했는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그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였습니까? 영광이 뭐로 나타났어요? 그들의 병이 낫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죠? 그들의 병이 치유받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영광이.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지 않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데 그것을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들이 다 믿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뭔가를 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뭔가를 봤다는 거죠. 그런데 10명이 다 그것을 봤는데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너 혼자만 돌아왔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다 1차적으로 주님이 이러한 어떤 마음의 중심이 있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영광을 돌아온 한 사람처럼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죠. 그죠? 그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중심에는요 이런 영광 말고 이보다 더 큰 어떤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주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행한 이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를 통하여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을 뭐냐면 사실은 이것 말고 또 다른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치 간증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통해서 받으시는 영광은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영원한 주의 영광을 보는 복을 받았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그 영광은 뭡니까? 지금 이들에게 나타난 영광, 우리의 육신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나타난 영광도 뭡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지금 밖에 나타난 어떤 현상들,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은 뭐냐면 그 영광을
모든 이 영광 빼고 모든 영광은 우리 밖에 있는 겁니다. 우리 밖에. 이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영광은 뭐냐면 그 영광을 어디에 주는 겁니까? 우리 안에 두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그 영광을 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다는 게 뭐냐면 그 영광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냥.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으로 우리가 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영광. 신명기 29장 2절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바로 이것이 이 1차적으로 오늘 마치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 같은 그런 사건이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너희 목전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29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은 뭐냐면 큰 시험과 기적과 능력을 보고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것도 원하시지만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뭐냐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 이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자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 때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자체가 생명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 영광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광을 앞서 말린 것처럼, 그러나 이 영광은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영광은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영광은 어떤 것 특징이 뭐냐면 이 영광은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렇게 큰 이적과 능력을 받지만 마치 오늘 10명이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잖아요. 그들이 병을 낫음을 통해 영광을 받지만 9명은 돌아오지 않고 1명만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권능을 그걸 받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사람은 소수죠. 그죠? 그렇게 많은 걸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긴커녕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했어요. 그 이유를 모세는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요, 크게 나누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없어질 영광과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던 이유를 뭐라 했습니까?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얼굴 빛이. 근데 그건 뭐라 합니까? 장차 없어질 영광이래서 장차 없어질 영광. 그 영광은, 그 영광의 빛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천사로부터. 천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영광은요, 오직 누구는 그리스도 자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나온 영광이에요. 그분의 생명. 제가 지난주 새벽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박모 전사가 아주 젊은 30대 전사인데 이 동남아시아 이런 데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형 집회라고 표적과 기적을 많이 나타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보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게 뭐냐면 뭐 티를 하나씩 판매한다더라고. 거기 참석하는 거. 근데 티 하나가 13만 원인가 14만 원이래. 그냥 일반 그냥 우리 장군사님 먹은 그런 티 비슷한 건데 14만 원. 근데 왜 비싸네 그랬더니 이 티에는 하늘의 DNA가 있다고. 하늘의 DNA가 있다고. 여러분 그게 하늘의 DNA인지 뭔지 알게 보여요. 여러분 진짜 하늘의 DNA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늘의 진짜 DNA는 어디에만 주어지냐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DNA라는 것 그것조차도 그건 뭐예요?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주목하길 원치 않아요. 응? 그것이 어떤 신비한 걸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에 관련된 어떤 나타나는 모든 표적들은 대부분 누가 하는 거냐면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 천사가 정상적인 선한 천사일 수도 있고 타락한 천사도 있고. 선한 천사나 타락한 천사나 능력은 똑같아요. 제가 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태권도 구단이 타락한다고 태권도 구단 실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악한 데 사용돼서 그런 거지.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그걸 판단하고 싶진 않지만 저거 가짜다. 티 하나를 14만 원씩 파는 거 티에 하늘에 DNA가 있다니. 예, 하늘에 그 DNA를 티를 해서 뭔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천사들이 얼마나든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악한 천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늘의 DNA라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자체가. 하늘의 DNA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제는 하늘의 DNA라는 것은 그리고 하늘의 DNA는 어디에만 주어진 거. 하늘의 DNA를 어디다가 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늘의 DNA는 누구예요? 우리의 혼들에게.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우리 혼들에게 약속된 혼들에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혼들에게 그 하늘의 DNA를 주는 거라고요. 그것도 아무에게나 주지 않죠. 믿는 자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름을 받을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에게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처럼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하늘의 진짜 DNA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혼과 그리스도의 혼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는 거죠. 오직 여러분 하늘의 DNA는 이거밖에 없어요. 엄청난 겉으로 기적 능력 나타나도요. 여러분 거기에 적하지 마세요. 물론 정상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우리는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박수 영광 돌려야겠죠. 그것은 당연히. 그것도 주님이 하는 것이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로 진짜 하나님께로 같은 것은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선한 겁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다만 우리는 분별 없이 진리가 없는 것을 어떤 표적을 쫓아가고 그런 것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오늘 이 사람들은 장차 없어질 것을 보고도 영광을 돌려놨잖아요. 이것도 그죠? 근데 주님이 정말 원하는 거 보면 영원한 것 그것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영원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그것으로 그 약속으로 사는 겁니다. 그 생명 안에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것이 내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겠죠. 오늘 예수님께 나타난 나병 환자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육신의 주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가볍게 엎드리고 그러진 않겠지만 그러면 저 사람이 이러겠지만 마음의 중심에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막 감격을 하면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하겠죠. 이 감사. 고린도서 3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중복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벗겨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러분, 장차 없어질 영광은 아무리 봐도 그걸 본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애굽을 나왔습니까?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대잖아요. 우리의 진짜 믿음은 영원한 것. 영원한 것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영원한 것은 오직 뭡니까?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영원.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우리는 수건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세는 수건을 썼다지 왜?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장차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왔는가요?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보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복을 받으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이 다 없어질 영광을 받아본 사람들은 열에 한 명만 돌아왔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보는 사람들마다 오늘 이 사건을 비운다면 다 큰 소리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분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없어질 것을 보는 사람들은 열에 하나에 하나 감사하는 사람, 진짜 감사하는 사람. 그러나 장차 없어질 것 말고 영원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의 삶 자체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나머지 이 앞에 있는 거 다 없어지는 거, 이것도 장차 다 없어지는 겁니다. 완전한 거 하나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진짜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랑도 어디 나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생명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즘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란하고 지금 일촉즉발이죠. 지금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데, 지금 미군이 뭐 항공모함도 지금 가 있고, 그 최첨단 스텔스기 뭐더라, 스텔스 이름이 F-22인가 하고 그 스텔스기 좀 보이지 않는 거가 레이더에 낮아지는 거, 편대도 가고 그래요. 최근에 보니까 그 오랜만에 성지가 좋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최근 와중에 그 이스라엘에 가서 이란에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이란이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 원래 성경 때 페르시아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성지 답사해가지고 프로그램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7분 가르는데 7부작으로 돼 있는데 참 이란은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힘든데 거기 나오는 것 중에 뭐가 나오냐면은 고레스의 무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고레스의 무덤이 너무나 잘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의 무덤 딱 하나 따로 있고 크게, 그리고 좀 한 몇 킬로 떨어진데 그 고레스의 후계자인 다리오하고 아하스웨로하고 아닥사스다하고 세 명의 왕이 나란히 그
무덤이 또 나란히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세 무덤하고 이 고레스의 무덤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아마 다리오하고 아하수에로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 실제 있었고 그 무덤이 돌로 해놨는데 어차피 우리는 거기 가기는 쉽지 않으니까 영상으로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놨으니까 영상으로 페르시아를 가다 뭐 그렇게 해놨는데 그 세 무덤은 그 외적인 거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속에는 뭐 보물들은 다 가져갔더라고. 다 가져갔고 고레스 왕 무덤이 그대로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가 여러분 올림픽의 마라톤이 왜 생긴지 알죠?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이제 결국 페르시아가 그리스 알렉산더한테 망하거든요. 망하는데 그 망하기 전에 페르시아가 계속 그리스를 건드렸다고. 다리오부터 해가지고 아하스로부터 해서 아닥사스다까지 해가지고 우리 영화에 나오는 300이라는 영화도 있죠, 그죠? 300이라는 영화도 그 배경이거든. 페르시아하고 그 전쟁하는 그 그리스 그쪽 유럽과 싸우는 그 전쟁 영화로 만든 건데 보통 이게 전쟁을 지면은요 그 패전국의 그 어떤 왕들의 무덤들을 완전히 흔적들이 다 지워버리거든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그 무덤이 그대 특히 고레스 무덤 같은 경우는 너무 완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대. 이유가 왜 그랬나 봤더니 알렉산더가 이제는 거기를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나서 거기를 갔잖아. 이제 또 무덤 보고서 이제 다 이제 정리하려고. 근데 무덤의 비문에 그런 내용이 대충 그렇게 써 있어요. 대충 무슨 내용이냐면 요약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나 어제 너와 같았고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응?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 고레스가 죽으면서 그 무덤에다 그런 내용을 쓴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나라를 제국을 완성했지만 언젠간 이 제국이 누군가의 손에서 또 무너질 것이다. 그걸 이미 예견을 하고서 역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길어도 그게 계속 가는 제국이 나라가 있냐고요. 그래서 사실 페르시아 같은 경우도 200년 갔는데 바빌론이 한 70년 정도 가고 페르시아가 한 200년 만에 망했는데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세웠죠. 페르시아를 세웠는데 성경에는 바사라고 그랬죠.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 이제 하면서 그런 내용을 쓴 겁니다. 누군가 언젠가 이 땅에 누군가에 밟힐 건데 근데 네가 만약에 지금 알렉산더한테 하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알렉산더가 올지 누가 올지 몰랐겠지만 그런데 기억해라. 너도 언젠가 이런 신세가 될 것이다. 그런 걸 쓴 겁니다. 그걸 보고서 이 알렉산더가 무릎을 탁 꿇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멘. 하고서 알렉산더도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 옷을 왕복을 벗어가지고 그 고레스 무덤에 딱 얹어놓고 그걸 못 건드리게 했어요. 존중을 한 거죠. 그래 그걸 인정한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대단한 것 같지만 이거는 순간에 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그 결말을 보면 결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땅에 보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입니다. 아들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영광.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께서 왜 10명이 다 나갔는데 한 명만 돌아왔느냐 굉장히 섭섭하게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받고 싶은 영광은 단지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그런 수준에도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주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영광은 뭡니까? 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어서 우리의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격으로 살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 13장으로 가는 뭡니까?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1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이 온전한 것. 온전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 그 생명에 관한 것. 나머지는 다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패하리라. 그러나 지금도 우리 삶 속에 부분적으로 육신이 살기 때 표적과 기사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을. 그러면 우리는 이 영광을 영원한 이 주님의 영광, 영원한 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을 받습니까? 이 복을 영원한 영광을 봅니까? 원리는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나음을 받은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큰 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했을 때는 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거예요?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나병 환자들이 불쌍히 여겨달래요.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병 고쳐달라는 얘기죠. 병 고쳐달라는 얘기죠.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말 듣자마자 뭐라고 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응. 그 예수님이 말을 그렇게 알아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똑같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주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이 와서 많이 그러니까 가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문 이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런데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구할지라도 그 단어는 똑같이 불쌍히 해달라고 구하겠지만 그 내용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어요. 뭘 불쌍히 해달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에 근신도 근신 나름이라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신이 있고 그리고 사망이라는 근신이 있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그 기도도 기도 나름이에요. 기도 나름. 어쨌든 오늘 나병 환자들은 불쌍히 해주세요 했을 때 지금 자신의 나병에 대해서 말했죠. 어쨌든 그렇게 이들이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이들 가운데 영광이 나타날 때 먼저 그들에게 예수님께 하신 게 뭡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이 무엇을요? 나병을.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주세요. 우리는 그 나병 환자 같은 육신의 나병은 없지만 이 기도는 불쌍히 해달라는 건 누가? 우리는 영적인 나병에 걸린 자입니다. 나병의 특징이 뭡니까?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병에 있으면서도 아픈 줄을 본다. 아픈 줄.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주고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씀하면서 한 15가지인가 나와요. 그 고통의 이유들에 대해서. 첫째는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를.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죠. 자기도 이제는 그 자기 첫 번째 나온 그 자기 뭐 애자를 사랑하는 애자를.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항상 보다 더하며. 근데 오늘 나병 환자들이 나병이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불쌍해달라는 건 뭡니까? 자기들이
나병이란 걸 아는 거죠. 나병이란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불쌍해달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러한 우리의 이런 영적인 우리의 어떤 결핍 이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불쌍히 해달라. 우리의 이런 갈망이 마치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모습을 나를 건져내랴 했던 같은 그런 거기에서 자유하고자 하는 갈망과 간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20절에도 거의 같은 목록들이 나오고 여기도 15개가 나와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냉과 당지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이와 같은 것들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마치 뭐 같은 겁니까? 영적으로 나병에 걸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여기서 나음을 받으려면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 내가 이 문제가 있다. 여기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마음속의 소원과 갈망이 나와야죠. 그래서 오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나를 불쌍해 주세요 했던 것처럼 이거를 불쌍해 달라. 이거를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나를 그렇게 나를 예수님께 사랑하는지 나에게 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이 과정은 다 거쳤죠? 이제 다 끝났죠.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뭐 미련이 남아 있어요? 아직도 여기에 미련이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 불쌍히 예수 했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 처방을 하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습니까? 그들이 불쌍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말씀했고 거기에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이 여기에 영광 뭡니까? 육체의 병이 낫는 그 영광으로 드러난 거죠. 육체의 영광도 그렇듯이 우리 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도 그와 같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지만 요한복음 2장 3절로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도 이 어떤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 포도주가 되는 이때도 마지막 관문은 뭡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렇게 그대로 해라. 요한 2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 진짜 좋은 포도주는 주님이 모든 삶에 남겨뒀어요. 진짜 좋은 포도주는 뭡니까?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오직 그 생명과 그 생명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그거를 기뻐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거기에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담대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요즘은 참 없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그렇지만 요즘 기도할 때 우리 백 목사님이 이제 작년에 하고 올해 두 번째 이제 뭐 아직 시작되진 않았지만 신활력 그 뭐죠 이름이? 신활력 증진사 그거 이제는 더 두 번째 하는데 요즘은 내가 뭐 작정하고 뭐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에 나 개인적인 나 혼자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음에 그냥 담대함이 어떤 내가 뭐 기도해서 뭘 들었다 해서 담대함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이 복음의 이 진리 안에 이거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런 어떤 외적인 부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에 잘나고 요즘은 뭐 기도를 해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그런 기도가 좀 나와요. 그런 기도가 우리의 담대함이
우리 어떤 세상 어떤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우리의 목적은 오직 이 생명입니다. 생명. 이거를 보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사는 거. 응? 누구만 알아요? 이거를 누구만 봐요? 먼저는 자기의 이 결핍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그 간구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더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다.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줬던 거죠. 그때 그것을 듣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처럼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걸 믿을 때 우리 안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정말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 안에서 그것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던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누구만 알아 이거를? 물돈 하인들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영광 각자 믿는 자들 안에 주는 겁니다. 안에. 우리 안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을 보면서 살 때 결국 이것으로 살 때 결국 우리의 삶이 고린도서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삶 자체가 큰 소리 가서 우리가 뭐 하지 않아도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에 이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면 우리도 알렉산더 같이 자기가 지금 이 약관 20세 20살 이제 좀 넘은 사람이 세계를 다 33살이었나? 알렉산더가 제왕이 됐을 때 30대였나? 30이 안 됐었나요? 알렉산더가? 그 자리에 서서도 그 비문 하나를 읽고도 그 사람이 그 진리 나는 대로 진리를 깨달았지 않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다. 이게 이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 사역을 위해서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차 없어질 영광에 주목하는 삶이 아닌 영원한 영광인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목하면서 이 생명 가운데서 옛것을 다 십자가에 넘겨버리고 생명을 하는 이 경건의 혼인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생명 안에서 막노릇하고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들이 실제로 삶 속에 더욱더 풍성히 열매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지체들 가정의 온전한 가정의 인과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지체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